네, 어제는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를 하나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 이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가 이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 육지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그곳에 도달했는데 바로 이제 그 도달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몰타는 어디죠? 그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시칠리아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갓파더라고 하는 옛날에 그 이태리 그 마피아들 나오는 영화에 보게 되면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칠리아 섬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공화국이 몰타인데 바로 그 당시 바울이 표류하다가 이 구조된 섬이 바로 멜리데인데 지금의 몰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파손해온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동정을 베풀죠. 그래서 불을 태워주고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추우니까요. 이제 불을 피웠으니까 불을 더 계속 타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더 잘 타라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뱀들은 전부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깊이 동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 던지니까 이 독사가 나와서 바로 바울의 손을 딱 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원주민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 바울 손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사인지 무슨 뭐 독이 없는 뱀인지 원주민들이 금방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저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멜리섬 원주민들은 뱀에게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로 간주했어요. 그 당시에. 저 사람이 바다에서 파손을 당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공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살지 못하게 됐다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털어버리면 여러분 일단 뱀이 물었으니까 붙든지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해서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할 만데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사람이면 이 독사의 독이 퍼지게 되면 죽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아주 징그러운 그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뱀이 이 사람을 물게 되면 독이 어떻게 퍼지는 그 과정을 본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뱀이는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물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데 여러분 뱀이 안쪽에 구멍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딱 물게 되면 그 안에 구멍에 독이 이렇게 분출이 돼서 물은 그 대상의 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독이 분출돼서 충분히 분출됐었을 텐데 죽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근데 그 섬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울 일행을 전부 영접해서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로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건 뭐죠?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티푸스는 전염병으로 지금도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걸리면 여러분 심하게 탈수현상이 생겨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뭐 전이도 잘 되는 그런 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병든 사람을 막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많이 돕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셔서 많은 병이 나았지만은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후한 예로 그들이 바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 이제 사실 이 멜리데에서 바울 일행이 모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3개월. 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파손했는데 원주민이 그들을 환대했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 파손했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파손을 했어.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파손했지만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또 환대를 받고 모든 걸 추스렸어요. 그럼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멜리데라고 하는 이런 피난처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희일비하는 걸 경계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넘어져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knock down, knock ou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복싱 경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하다가 상대방이 때리면 맞아서 넘어지는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프리가 그때 심판이 열을 센다고요. 1, 2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열 세기 전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고 내가 싸울 의사를 표현할 때 다시 박스 그런다고 싸우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는 knock down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다운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웃되면 안 돼요. 열 세기 전에 뭔 일을 하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케오페가 되는 거예요. 자, 유라굴라 광풍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 여정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올 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멜리데와 같은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받은 바 은혜는 잘 기억을 못하고 내가 겪은 고통, 환난을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조정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 바로 로마로 가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그 길을 만들어 갈 적에는 계속 사람을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시험을 주셔요. 감당치 못할 만한 건 아니에요. 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에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원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구원이고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부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주시지만은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도 허락하신다. 그러기에 멀리 보고 내가 받은 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그걸 복귀하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한 건 자꾸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좀 내려놓으셔서 신앙의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뭐죠?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뭐예요?
뱀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다 죽죠. 근데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근데 뱀한테 물렸을 때 이 섬 사람 원주민들 멜리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거를 저거는 살인자라고 해석했어요. 우리 인생에 모든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춰요. 첫째가 뭐냐? 이게 정말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말씀이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설교 듣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아무리 재미있고 감동 있는 얘기라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거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설교는 정말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건전한 거예요. 신학.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7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바로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건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그래도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신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건전하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적용을 해석 못 해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항상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설교의 기본 프레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 멜기데 사는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된 것을 살인자라고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뱀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겐 이런 일만 생기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나는 왜 애들이 이렇게 속을 새기지? 직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함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잠중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머물고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잘합시다. 마지막 가르침이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당시 거기에 총독이나 추장이라고 그러는데 보블리오인데 당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실리형 멜리데가 당시 시실리형이었기 때문에 다 로마의 여러분 부속 여러분 영토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당시 이게 뭐 총독 내지는 뭐 특사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 또 바울이 자기 아버지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낫게 하신 것도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폐를 만나서 파손되고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고 얼마나 지치고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 이렇게 머물면서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병자 고치면서 또 뭘 전했겠어요?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몰타가요. 90%가 여러분 몰타인들은 지금 전부 캐톨릭이에요.
왜 개신교가 개토릭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씀 없고, 여러분 당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개신교가 16세기에 일어난 거니까 그 전에는 다 같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복음이 거기 전해졌고, 또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멜리데에서 또 가려면 배도 필요하고 많은 또 뭡니까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식량이라든가 그거 다 거기서 준비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병이 다 나았다. 몸에 병이 낫고 회복되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데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바울은 몰라요. 자기가 왜 로마에 가는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머물다가 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매 그치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한 발짝 내딛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